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못지않은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쯤 지나서 보면 대부분 한 120, 30명 이상이 조회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일제시대 때도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각오하고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건 참 예배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곤란한 상황을 만났어요. 본인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내일부터 새벽에 시간 허락하신 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는 못 나오시더라도 띄엄띄엄 앉으면 여기도 앉고 하면 새벽에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릴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면 아멘. 네. 오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 자꾸 요즘 목이 잠겨가지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근본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귀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와 기독교 신앙 이 세 가지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겁니다. 세계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관을 형성하게 됐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철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도 인간에 대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질문자가 인간이에요. 종교도 질문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자연계를 보면 그 초월적인 존재는 누구일까? 그래서 인간이 사색에서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학도 이방 종교도 다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에서. 그러니까 철학은 인생과 세계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종교는 죽음, 영적인 존재, 뭐 이런 초월적인 신, 뭐 이런 교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인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종교심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이방 종교는 거의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자기가 자기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질문을 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죽음 후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사후 세계는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초월자라는 저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운데 뛰어난 분들이 이제 종교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 출발합니다. 천지 만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인류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인간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게 된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도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그래서 인류가 시작됐다. 범죄와 범죄에 대한 보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죄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을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내용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이렇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기독교는 계속 더 굳세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어디 갔었니?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변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그 답변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인간관계인데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이 출발됐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 전반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던진 질문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중요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죄를 짓고 나자 마음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밑에 가 숨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아 그 말입니다. 아담아 그 말은 사람아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아담을 짓고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들이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최고의 에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단서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서 말씀 안에서 살 것을 종용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금령을 어기게 됩니다. 죄를 지차 마음에 어두움이 딱 들여오면서 이제 그 영혼이 뽀개져 버린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죠.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감에 젖어 있던 삶이 가운데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마음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숨었습니다.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 지금 아담이 범죄한 줄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 숨바꼭질하듯 어디 숨었냐? 어디 숨었냐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 일을 피하여 한 곳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의 실상을 안 겁니다.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나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공간적인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 어디 있냐 하고 그의 몸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아담의 상태를 물은 겁니다. 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냐? 내 말 거역하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냐? 나를 거역하더니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사라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졌고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졌고 내 마음의 담대함도 사라졌고 내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런 직접적인 질문이라고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의 몸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뒤의 상태가 어떠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제 위치를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창세기 3장 9절 이 사건이 인간이 범죄한 첫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개그우먼 가운데 유명한 이성미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미 아시죠? 아주 말 빨리빨리 하면서 똑똑한 여자가 있어요. 집사님입니다.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특별히 개그맨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성미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성질이 세상 말로 지랄 같아서 집에만 오면 욕지거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특별히 자식들한테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 밥 처먹었냐 이 새끼야 이 저주받을 새끼야 미친 새끼야 병신 새끼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 뭐 조그만 비유가 틀렸다는 막 아이들을 그냥 막 집안 시끄러울 정도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욕을 해내요. 그냥 집안이 지옥 같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활이 계속됐는데 어느 날 17살짜리 아들이 엄마는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야. 욕쟁이 마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그래도 안 고쳤대요. 그래도 계속 욕을 해댔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더래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미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갚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자식을 진짜 미치게 해줄까? 네 자식을 병신 만들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 그러더래. 그 앞에는 꼬꾸라졌대요. 아니 그분이 직접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자식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1, 2년을 했더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그날도 문을 열고 딱 나서니까 큰아들 그 17살짜리가 이거 2년 지났으니까 이제 고3이 됐는데 그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더래요. 웬일이냐 했더니 저도 엄마 따라 오늘 새벽 기도 갈 거예요. 그러더래. 엄마가 욕하는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날 같이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1시간 넘게 울다가 왔대요. 막 통곡하면서.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내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아멘. 내 마음에 진정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름뿐인 직분 가지고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야?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여기서 찬스였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고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책임 전가해버리죠.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셔서 아담을 굳이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다면 부를 필요도 없고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나무 밑에 숨었다가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다윗처럼 남 탓하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십시다. 종종 하나님이 내 지금 믿음의 위치를 묻고 계시고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확증시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으면 뛰어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짝을 이룬 다음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나중에 물론 하나 더 낳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큰아들은 이름이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장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피 있는 양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의 DNA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 죄의 DNA를 타고 병든 그런 영혼을 가진 그 아들들이 여기서 내 잘못이지 뭐, 동생은 그래도 다행히 동생 예물은 하나님 받으셔서 감사하다. 동생 축하해. 나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이랬더니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그죠? 내 동생 예물은 받고 내 예물은 안 받아? 저놈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아?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동생 아벨이 홀로 있을 때 돌을 가지고 가서 때려 죽였대요. 아벨을. 인류에게 일어난 최초의 살인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9절을 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을 상대로 대답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람 많이 죽이고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그 불신앙적 행위 많이 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시기심이 그를 멸망케 합니다. 시기심이 마음에 불타오르자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그를 점령하고 그의 평생을 그를 조종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예고받고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멸문을 당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형제를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죄 없는 피를 흘리는데 내가 가담치 말자. 우리는요, 남을 실제적으로 칼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 살인죄를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그러나 정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신적인 살인을 많이 합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성경은 말했는데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참 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물었어요. 이미 죽어서 아벨이 땅속에 묻혀 거기서 아벨이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대요. 가라사대 네가 무엇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면서 왜 이상하게 그걸 물으시고, 하나님 참 괴팍하시네. 취미도 이상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줍니다. 여러 차례.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죄 안 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가 너를 찾아낸대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너를 직고하고 너를 찾아낼 것이래. 죄가 호소하고 있대요. 죄가 막 소리 지르고 있대. 나는 죄인이라고 죄가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찾아내도록 하신대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잠깐 그때 졸을 수도 있고, 주무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 죄가 소리를 지르고 있대, 지금도, 죄가.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모피 외투를 파는 그 상가에 모피 외투를 잊어버린 거예요. 모피 외투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피 외투를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오면서 송아지보다 더 큰 경찰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소문이 나기를, 또 이 경찰견은 도둑은 다 찾아냅니다. 솔직히 나와서 자수하세요. 이 경찰견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경찰이 또 그렇게 겁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나왔던 사람들까지 막 다 발짝발짝 쫄고 있었는데, 그 경찰견이, 송아지만한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을 살짝 다리를 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야. 가다가 쭉 구경 나온 사람들의 수위 아저씨 다리를 딱 물어버린 거야.
경찰이 당신 무슨 죄 졌어? 했더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는 몇 동 암무에 살고 있는 이동 아파트에서는 아무개하고 나는 바람이 나서 그자고 나는 죽을랍니다. 잡아가. 근데 그 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쿵쿵쿵 하고 다니더니 어떤 여자 발목을 딱 물어서 아주머니 당신은 무슨 죄 졌어? 경찰이 그래. 아이고 경찰관 날이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국가에서 뭐 만들지 말라는 밀주를 만들어 파는 밀주장입니다. 잡아. 또 쿵쿵쿵쿵쿵쿵 사람들이 자기 곁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잘생긴 아저씨한테 간 거야. 또 활짝 물었어. 당신은 무슨 죄 져서? 나는 사기를 몇 번 쳤습니다. 남들을. 당신 잡아. 젊은 처녀를 살짝 가서 또 물은 거야. 당신은 무슨 죄 졌어? 아이고 남편이 부인이 있는 남편하고 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잡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황소많은 개가 외투 사장님을 발을 가서 딱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외투 잊어버렸다고 신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 날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 짚었구나. 아무리 경찰견이라도 이건 죄를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찰은 그래도 그냥 물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무슨 죄를 졌어? 했더니 아유 경찰관이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개 진짜 대단하네요. 그 외투는요 우리 동서가 본점에서 파는 거 내가 몇 벌 갖다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다 잡아냈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토설하면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발각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해야 돼.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놈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형이 동생 지켜주면 어때? 형이 동생 지켜줘야 되지 지켜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 동생이 지금 위급한 지경에 있으면 형이 가서 지켜줘야지.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완악한 가인은 마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질문하십니다. 내 형제 아무개가 어디 있냐? 아멘 좀 하세요.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친구 어디 있냐?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친척이나 내 동생이나 내 형제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시는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뜻 정성 다해 하나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처가 사레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 76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11년 전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가 생각할 때 76세, 내 나이 76세니까 자식 낳기는 틀렸다.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몸을 통해서는 이제 자식 낳기는 틀렸고 애굽에서 끌고 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에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종들을 주었습니다. 사라를 자기 부인 삼으려다가 그 아브라함의 처인 줄 알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애굽의 종들까지 노예들까지 주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 하가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고 차선책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보, 오늘 밤에 우리 나를와 당신 통해서는 이제 자식 낳기는 틀리고 내 집에 내게 수종드는 내 여종 하가를 오늘 밤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당신 통침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래가지고 당신 씨를 이 땅에 퍼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뭔 소리야?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해. 그런 거예요. 아픈 마음을 안고 속은 쓰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하가를 남편 방에 넣어줬는데 아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냥 애를 갖게 하셨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했던 이 하갈이 그때부터 딱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안주인 된다.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냥 조롱하고 그러니까 하갈이 너 사례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놓고 여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해결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 양보를 했는데 저 여인이 애를 가지더니 저 하갈이 나를 이건 뭐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또 사례가 여종을 막 학대했대. 그러니까 사례가 아이고 사례 하갈이 자꾸 헷갈리네.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애 벤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를 방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례의 여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은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고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고 아멘. 네 신분과 사명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신분이 뭐야? 네가 애봤다고 네가 주인이야? 너는 종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례가 내 주인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 신분을 망각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축복을 말하는 축복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예요. 거기서 좀 힘들다고 그냥 떠났다가 하나님이 혼내키는 거야. 다시 돌아가. 네 본분을 다해라. 너는 종이니까 종의 본분을 다하면 네 속에 있는 네 씨가 아들이 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큰 민족 이루어줄게. 너는 종의 신분을 다해라. 그래서 하갈이 들어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충성을 다했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서 인생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는 질문으로 바꿔보자고요. 최희준의 하숙생처럼 인생의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니까 성경은 답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냥 방황하는 하갈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모든 인생은 지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지. 성경은 밝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영웅적인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본향을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육신의 본향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이미 자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느니라. 인생은 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다. 오직 영광은 그분만 세세 무궁토록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미아처럼 살지 마시고 부모 이런 그런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설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내 본분과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